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앞장서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귀한 일 속에 우리들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몽골 하늘 굉장히 파랗죠.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거기는 매연, 어떤 이런 공해 그런 거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구름 아래를 쳐다볼 때 얼마나 맑고 깨끗하면 그렇듯이 땅에서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하늘이 날마다 이렇게 청명해요, 날씨가. 여러분들이 몽골 갈 기회가 있으면은 6월부터 9월 사이에 여행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고생해요. 그 이후에는 추운.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잠깐 이렇게 띄웠는데,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할 때 1991년부터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몽골 선교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어떤 선교가 이렇게 확산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맨 처음에 나온 이제 그 청년이 김성호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호라고 하는 그 청년인데 이 청년이 김여일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김여일 목사님의 아들 가족 사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성호라는 청년이 22살 때 단기 선교 팀으로 이제 몽골 선교지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아주 오지에 있는 몽골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전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와주는 일 가운데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김성호라고 하는 형제가 전기 일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키도 한 180 정도 굉장히 크대요. 근데 전기 감전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여일 목사님은 아들 하나, 딸 둘인데 그날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이제 가는데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는데 좀 있으면 보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또 아들을 안아주나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못 안아주고 선교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이겠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여일 목사님이 송천교에서 목회를 이제 하면서 아들을 이제 몽골 현장에다 이제 어디 보면은 장사를 지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아들의 어떤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할 건가 그러다가 우리 감리교 목사인데 5년을 미리 자원투자를 하고 몽골 선교사로 지망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몽골 현장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또 결정적인 좋은 목사님을 송천교회로 보내주고 김종진 목사라고 하는 그분을 준비를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2001년 1월에 그러니까 이 김성호라고 하는 형제가 2000년 7월 11일 날 그러니까 이제 소천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01년 1월 달에 이제 몽골에 이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큰 일들을 이렇게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에 이렇게 보면은 어린 양 교회를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한 20개 정도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또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신학교를 방문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린 양 교회를 방문하고 두 번째는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를 방문하고 세 번째는 지역에서 일하는 한 5명 정도 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신 분들 한 12명인가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장학금도 전달하고 또 격려금도 전달하면서 그런 어떤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몽골이라고 하는 그 지금 이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불모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지금 열심히 그 선교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김종진 그 선교사의 어떤 그 인도를 받아 이번에 여러모로 잠자고 있었던 어떤 선교의 열정을 모두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제 깨우쳐주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김성호 이 형제를 감리교에서 그 명예 선교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쪽에는 이제 선교사 묘비병을 딱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한 그런 어떤 그 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김성호 선교사가 그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렇게 큰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또 거기에 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교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굉장히 그 몽골 그 지역에 많은 그 교회들이 또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 선교가 잘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 주셔서 또 남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말씀에 왔어요. 안전뱅이를 치료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2장까지는 이제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3장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죠.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 나에게는 바로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걷게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오늘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제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오늘 제가 교동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 그런 어떤 부분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 성전에 올라가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건물 성전이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섬겨 나갔었죠. 자, 그런데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그 당시 믿는 이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가운데 오늘 성전에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그 어떤 성전의 어떤 그 부분을 건물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는 사람에게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이라고 이동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그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 행하여 놓은 어떤 그 부분에 유대교도 그렇고 그 당시 사도들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안에 지금 성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번식. 그거를 위하여서 지금 성령이 오셨는데 여전히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 경륜적인 어떤 방면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전통과 그동안에 배웠던 어떤 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한 거를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가운데서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그 23장 30절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이스라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 집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25장, 마태복음 2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자,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종말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그 유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성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그 부분이 AD 70년경에 로마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디아스포라 되어가지고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뒤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전에 앉아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태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딱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도 사람을 알아본 건 사실이죠.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도라고 하는 걸 알고 그 구조 요청을 한 거죠. 이렇게 뭔가를 이제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안전뱅이인데 일어나는 어떤 그거를 요구한 건 아니고 그냥 한 푼 줍시오 이러겠어요. 그냥 이제 거기에 계속적으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죠 이제.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걸었어요. 이제 일어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걸은 거예요, 이제.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냥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됐는데, 일어나 걸은 거예요. 기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대단하네. 왜 그러냐면 성전 거기에 앉아가지고 계속 구걸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구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걸은 거예요.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한 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가 만약에 오늘날 신앙사람들 여러분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번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은 아마 뻑일 거야, 아마. 그러면서 막 그냥 아마 굉장히 교만해질 거야, 이렇게.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 왜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목하는 그거에 대해서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굉장히 베드로가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는 설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앞에 전제로 지금 하고,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뭐냐, 결국 뭐냐면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예처럼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 어때요? 치료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의 관심이 뭐냐면, 어린아이들 딱 하면 이제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딱 이제 과자 같은 걸 딱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어린아이들이 딱 과자를 볼 때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과자 달라고 하겠죠. 과자를 달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의 지금 관심은 어디 있어요? 과자에 있는 거죠, 과자에. 오로지 과자를 어떻게 과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과자를 주면은 그 어린아이는 과자를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치료한 것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어린아이 때는 예를 들어서 과자뿐만 아니라 돈을 딱 가지고 돈을 딱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돈이라고 아는 어린아이들은 그 돈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면은 언제 하는지 그냥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어린아이들은 보이는 과자라든지 돈이라든지 그거 주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 받은 것만 생각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안진뱅이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야, 치료 받았네,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아이고 나도 어떻게 그 주님 만나면 무슨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문제 해결에 거기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뭐냐? 치료라고 하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시키신 분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나는 바로 내가 믿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 특별히 이제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은과 금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베드로 성당이에요. 은과 금은 없지만, 근데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은과 금으로 지어진 그런 어떤 것들은 없지만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인격을 그 안진뱅이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이제 김성호 그 선교사의 어떤 그 부분이, 그 김성호 선교사가 모건대 영문학과를 다닌 거예요. 영문학과를 다니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는 뭐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소명이 생겨가지고 그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정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금 몽골에서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외항 선교회 해가지고 그 해외로 나가는 단기 선교팀을 모집해가지고 나간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90년대에.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야, 몽골 그 선교팀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너 한번 가서 선교 활동하고 오지 않을래?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김성호 선교사가 오케이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렇게 감전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몽골 선교 현장이 다 이렇게 이제 번식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로 지금 어떻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치료받은 걸로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은
그걸로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발전되어 나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베드로가 메시지를 이제 안진뱅이 그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오로지 안진뱅이 일어난 거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어떤 가운데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전하느냐? 거기 이제 그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간증을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왜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뜬금없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했을 때 다른 어떤 얘기를 안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를 했을까? 거기에 바로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가 죽으셨지만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거. 그 살리신 그 주님이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베드로가 연결을 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못 일으키겠느냐 하면서 거기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어떤 그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안진뱅이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안진뱅이는 거기서 육신적인 그런 어떤 일평생의 그 문제를 해결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으로 베드로는 연결 지어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해결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간증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인격을 전달하고 예수를 더욱더 전달하여서 마치 하늘에 미리 되셨던 그 예수님이 많은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가지고 다시 한번 소명감을 찾는 이제 그 김여일 그 목사님이요.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65년 동안 그 목회를 하고 자원은퇴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면서 그가 목회를 했는데 몽골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소명을 찾고 그 10년 동안 거기에서 그 감리교 신학교를 세우면서 그리고 또 몽골 현지인들을 한마디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몽골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아들은 22살 나이로
그 짧은 그 삶을 살고 소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그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몽골이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번식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정말 불가능하게 하는 그 역사를 오늘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뭔가 갔다 와서 뭔가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지만은,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선교의 비전, 그 전도에 대한 그런 어떤 것, 나를 통해서 또 구원받을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일평생 동안 앉아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자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간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김성호 선교사를 통하여서 선교 현장에서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선교 현장이 더욱더 이렇게 아름답게 번성되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처럼, 오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번성시켜 나가는 그 일에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